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본에서 3년간 이한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사역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3년간 제가 실력이 없지만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3년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요. 저희는 특별히 일본 오사카 바로 옆에 나라라는 지역에서 나라 시온교회고요. 또 나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백제 문화가 가장 많이 녹여져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나라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고 또 저와 함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달의 몸이 닿고 또 너나 이곳도가 이마 고노지니 오고루. 달의 목이 닿고 또 너나 이곳도가 이마 오고루. 이노리와 기카레テいる叫び続けよう。主のなされる御業を伝えよう。腹の庭道よ荒れ地には川を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년간 와주신 우리 제가 알기로는 외인구단 팀이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큐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기로 했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마지막 주자로 붙여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외인구단이 지금 메인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너무나도 인연이 깊고 그 다음에 일본 나라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불교가 아주 뿌리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교회가 세워진 그 터도 나라의 가장 중심지인 그 나라공원 옆에 동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요. 그 절 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절들도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이 이제 팔렸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나라 지역에 있는 궁이 하나 있는데 그 궁터의 마지막 끝, 그러니까
경자라고 하죠. 서울 경자에다가 저 끝이라는 종자를 써가지고 경종이라는 역이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5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터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지만 항상 서울을 떠나지 않게 그 서울 경자를 쓴 그 교바테라고 있는데요. 그 교바테 지역에 교회 마지막에 세워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라는 지역을 생각을 하면 이 사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교회 앞에도 사슴이 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빨리 취침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 앞에 사슴이 죽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아주 그냥 뭔가 안 좋은 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슴을 빨리 치워내고자 새벽 일찌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나라는 우리나라 경주나 부여 같은 곳처럼 문화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저녁은 굉장히 빨리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거의 한 8시쯤만 돼도 우리나라 한밤중 11시, 12시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나라 시원교회 아까 잠깐 외관을 보셨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예전 길들을 그대로 복원을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 교회 앞에만 가장 환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바자회 같은 음식 바자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저희 정원처럼 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본에 간 지 20년이 넘었고요. 나라교에 온 지는 이제 5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오사카, 요한 오사카 교회, 지금은, 오사카 텐마바시 교회라는 교회에서 10년 딱 유학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임명을 받고, 사역지인 니시노미야. 그러니까 니시노미야는 오사카와 고베 사이에 교육의 도시인데요. 그곳에 저와 한 분의 더 여사역자님이 둘이서 개척을 해서 개척 선교를 4년 정도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이동을 해서 나라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저를 일기 목사님이시죠. 거기를 개척하신 분이 계셨고 2기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오니까 제가 어제 묵었던 곳이 논현동 쪽이었는데 논현 사거리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뀐 데다가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라는 도시는 중소도시이긴 한데 자연과 도시와 모든 게 어울려져 있는 곳인데 사실은 그 전에 계셨던 그 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은 나라가 너무 조용하고 시골이라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냥 나라를 다 돌아보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이 이 절터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도시를 체험하고 싶다. 그럼 30분 거리에 있는 전철을 타고 오사카를 가면 되거든요. 교토도 접해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제가 딱 원하는 곳에 정말 개척은 했으니까 또 개척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 되어 있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도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번에 김치 선교팀 우리 이한교회에서 일본 비전 트립으로 보내셨던 첫 번째 주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보고 발표하실 때 제가 잘 해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담감도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편을 들까요? 한국 편을 들까요? 네? 하나님 편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그쵸. 저희는 하나님 편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국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보내받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어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이 더 안 좋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저희 셋째 언니가, 전화를 와가지고, 너 이런 중에도 아직 일본에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은, 그것도 막내딸이, 진짜 결혼도 안 하고,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로해 주지 않고, 야, 일본은 정말 곧 끝나. 얼른 탈출해서 다시 고국 땅을 밟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아시는 우리 외인구단 팀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성격이 온화되어져 있지만, 저를 건드리는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희 언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전화로 거의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기분 나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일본을 욕해도 우리 언니만큼은, 우리 부모님만큼은 저를 응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니네 부모님이, 너의 언니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니지 않니? 네가 선택했고 누가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한 거 아닌데 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그게 왜 서운하고 그게 왜 불만불평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날 그렇게 싸우고 토요일날 언니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서 언니 내가 이런 마음에 서운했어. 미안해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내 동생이지만 주의 종으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좀 높아져서 얘기하는 제 모습이, 제 교만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그래 너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일한 관계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우리 신기영 목사님도 이번에 저희 일본 코스타에도 오셨지만 일본인 사역자, 일본인 목사님, 그 자매 목사님이셨는데 일본인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유학생 일본인들을 위한 수련회, 수양회가 열렸다라는 게 기적이고, 또 이를 위하여 캔슬하지 않고 일본으로 와주신 한국인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일본인 여러분, 일본인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울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특출난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처럼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제가 무리하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일본을 내가 왜 갔을까? 근데 제가 일본을 갈 때 처음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었어요. 뭔가 이력서에 뭐 하나 좀 유학 갔다 왔다고 쓰면 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려고 보니까 일본이 너무 좋은 이유가 가깝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한 3개월만이라도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내가 취업할 때 나 외국물 먹고 온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저는 1999년 첫 코스타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을 보거라. 저는 제 주변에 다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99년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대학생인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게 너무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선진국이 12월 25일 날 다 노는 날이고 휴일인데 일본은 12월 23일이 무슨 날이죠? 일왕 생일이거든요. 그날은 노는데 25일 날 안 노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저는 그 충격에 내가 큰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정도는 알리자. 이런 마음으로 3개월 유학연수,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하려는 것이 1년이 됐고 그 1년이 3년이 됐고 쭉쭉쭉쭉 오다가 지금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온 것이 없었구나.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저에게 아직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 80이 다 넘으셨고 두 분 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저 또래는 한쪽 부모만 계시는 부모도 많은데 다 계시는데 늘 미안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가 갈 때 학비 한 번 대주지 못하고 그 많은 김치 한 번 보내주지 못한 마음이 지금도 미안하다. 저를 보시면 계속 미안하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를 그렇게 떠나 보내주셨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다 도와주셨어요. 학비도 주셨고요. 생활비도 주셨고요. 멋진 통역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아버지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병 안 드시고 입원 안 하시고 저 천국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마 막내딸은 잘 키웠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계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위로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게 과보된 아이들도 많고, 저도 저희 친척들이나 저희 가족들의 자녀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다 퍼주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막내딸인데 그렇게 과보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떠나오면서 부모와 완전 자립을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부모한테 손 내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는 정말 20년까지 정말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시점까지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우리가 일본과 한국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적대 관계고 정말 원수가 누구냐 얘기하면 뭐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일본은 너무 싫은 거죠. 어떤 분도 저에게 왜 일본 선교를 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어디 필리핀이나 정말 제가 막 저 요리를 좀 많이 잘 하거든요. 그래서 막 부침개도 부치고 뭐 초코파이, 사탕 이런 거 들고 어디 가서 서서 전도하면 막 100명, 200명 필리핀 이런 데는 모인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전단지 만장을 뿌려도 한 명 올까 말까 한 이 일본 땅에 제가 계속 있어야 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계속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래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20년 살았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러면 안 돼. 가지마. 여기 있어. 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고 싶니? 응, 가. 잘 가. 사요나라. 일본말로는 안녕이 사요나라거든요. 가도 가도 되는데 나는 이 일본에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교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쓰시는 도구인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일본 선교는 너가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고 싶으면 가. 너 아니어도 또 있어.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상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오면서 제 기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질을 너무 잘 아세요. 거기에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나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나 말고 또 있다고? 이런 생각에 막 제가 막 더 열을 내서 하나님 아니요 제가 할래요. 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이 요한 선교회에 있는 소속 선교사들이 100명이 넘는데 일본인까지 해서 100명이 넘는데 참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가운데서도 저는 그걸 주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까요? 제가 일본에 왜 남았을까요?
저는 물론 누군가의 권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내가 살겠노라, 선교사 살겠노라고 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풍파가 일어나고 막 교단에 난리가 났을 때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분 때문입니까? 저 선교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파 가운데 그만두시고 가시는 분들,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런 중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 더 많이 흔들렸어요. 그 전에.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왜 이런 사역이 왜 꼭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짐을 다 싸고 위에 이제 선배 사역자님한테 저희 이제 한국 갑니다. 그렇게 전철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짐고 이제 가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 잘 가라. 하지만 너 아니어도 일본 선교는 나는 할 거다. 왜? 한 명의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전철 안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돌아와서. 그게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전의 일이었어요. 저에게 그런 확실한 사인을 주고 나니까 어떤 교회, 어떤 뭐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이렇게 나라교회는 저희가 성도가 한 15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근데 저도 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50명 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불만불평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한교회 우리 신경 목사님처럼 이런 좋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지금 잠깐 4층에 올라가서 주방이 이렇게 응접실처럼 멋지게 막 있고, 이런 교회 저도 좀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저도 그런 데서 하고 싶어요. 저도 막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한테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교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유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나라교회에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견디는 거. 버티는 거. 그리고 내 영광 드러내지 않는 거. 저는 선교사 꿈을 꾸고 제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 저는요 300교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막 했어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도 저를 아는데 제가 300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저도 큰 교회만 다녔었거든요. 여기 일본에 유학을 가기 전에는 큰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은 개척교회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나라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한 명만 좀 나를 도와줄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3년 내내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일본인 자매가 헌신을 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 졸업반을 맞이한 야스이 후사코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사람 붙들어서 내 사랑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만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신 가정, 직장, 뭐 학교 현장 여러 곳에서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하는 거, 인내하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나라교회가 아직은 너무 좋아요. 아직은 나라교회 하면 너무 좋은데, 나라 지역도 너무 좋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람 성도 숫자에 어떤 교회 규모에 제가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렇다고 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죄가 꼼짝하지 못한대요. 그게 뭘까?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나라 시온교회에 우리 좀 나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 분이 제가 한국을 간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꺼내시면서 이거를 꼭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란 관계가 나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자기를 통해서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뉴스, 일본의 뉴스는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틀기만 하면 그냥 한국에 대한 나쁜 얘기들이 막 나와요. 한국 뉴스는 그래도 조금 일본보다는 가짜 뉴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그런 뉴스뿐이에요.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고 어른들은 맨 뉴스 보니까 정말 한국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었는데 나빠져서는 안 된다. 저를 통해서라도 꼭 전해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셔도 알지만 그 한 사람 찾으셔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도 늘 그 생각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저 때문에라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교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보시다시피 인상이 푸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해줘요. 그게 정말 너무 희한해요. 저는 늘 갔던 길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러 가는데도 늘 똑같은 곳에서 사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기억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게 좀 불편했기도 했어요. 나도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숨어서 지내고 싶은데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요즘엔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에서는 절대 이렇게 뭐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더 주고요. 제가 식당에 가도요, 서비스가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나라를 사랑하고 비록 나는 일본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맡겨진 이 나라시 교바태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제가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같이 되어지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셨던 분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오니까 정말 그런 노아 방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봐요 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굉장히 넓은 평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까 그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트 찍은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주 같은 거죠. 그 땅의 지주, 하시모토라는 지주였다가 그분들도 이제 팔고 그만큼의 땅을 가지면서 거기에 밭농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무부터 포도, 사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두 부부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의 특유한 게 공짜로 뭘 받는 거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뭘 받으면 나도 뭘 줘야겠다는 이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자기네가 먹을 것만 빼고 다 버리거나,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죠. 자기가 사랑을 쏟아서 만들어낸 이 열매들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연결이 되면서 저희 교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먹고 남을 정도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석 달 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서 하려다가 아무래도 교회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분 집 앞에 한 달에 한 번 그런 야채들, 과일들을 그냥 얼마든지 100엔이 됐던 50엔이 됐던 부르는 값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봉사죠. 주변 지역 분들에게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0월에는 야채도 팔지만 옆에서 부추 부침개 그걸 붙여서 저는 서비스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지역 주민을 너무 만나고 싶고 지역 주민을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데 길이 열렸습니다. 두드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저는 늘 젊은이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캠퍼스도 하긴 하되 젊은이들도 하긴 하되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올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김천교를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이게 좀 더 될 것 같은데 3년이라고 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주님 저도 외인구단으로 붙여주셨고 또 중부지방 갈 때 저희도 좀 한 번 더 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압력을 지금 이 강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간증이고 선교 보고고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부모님들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이거를 좀 찾아를 봤는데 이게 누가 지은 찬양인가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찬양 가수이고 복음성가 작곡자였던 아이라 스탬필이라는 분이 1950년에 지은 찬양이고 그 곡을 우리가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신지 아시죠? 안희숙 사모님이 이거를 의역을 하셔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노래 찬양을 보면은 가사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을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청년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왠지 뭔가 무계획적이고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루하루 산다고?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그래서 그때는 막 즐겨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 교회를 돕고 또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럴 때 저에게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선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노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나? 연금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에게는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주님,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내가 계획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군요. 내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하루 잘 살게요. 오늘 하루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가사가 새롭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하지만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나라 그리고 우리 이한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인연이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잠깐 부르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나라 교회 관련된 기도 제목은 그래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사카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올 초에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봅니다라고 했더니 붙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제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죽을 고생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감사하게도 올해 붙었습니다. 저는 올해 떨어지면 이제 안 해요, 주님. 저희가 3년 기간이 있는데 2년 만에 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해 12월 성탄절에 이제 세례를 제가 주관을 해서 이제 할 건데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분 하시모토 상인데요. 그 아까 얘기한 그 밭을 읽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올해 꼭 세례를 받고 또 제일교포 자매 주상현 자매라고 있는데 이름을 이제 귀하를 했어요. 이제 저기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자녀들과 그 어머니가 올해 함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꿈은 항상 이게 습관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명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만 연초에 정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10명이라고 정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교회 세례자 10명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저희 캠퍼스 사역을 여전히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 지역에 국립여대가 하나가 있어요. 일본 전체를 통틀어서 국립여대는 2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는 오차노미즈라고 하는 동경에 하나가 있고요. 저희 나라 지역에 나라여대가 있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그 학교가 저희 메인 캠퍼스이고 제가 자주 가는 곳. 목사고시 공부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캠퍼스 영혼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직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가 동역교회 아직 저를 함께할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으로 일본 선교에 동참할 협력교회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교회 관련된 또 저희 김치선교와 관련된 그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저희가 김치선교 3년 동안 열매가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오신 분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코 뿌려진 씨는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뿌리게 하셨고 그 열매가 썩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치선교팀 3년 동안 오셔서 연결되신 분이 저하고 아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랑해서 그 영혼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지고 또 그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겠으니 할 테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인데 3절까지 다 불러보셨나요? 안 불러보셨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작년
주신 소명 이루소서.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믿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 현장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나라 시온교회와 또 이한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묶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한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섬기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그 소명에 맞추어서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